본부장님의 사목교설, 그러니까 새로운 해 사목교설을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없어서 보좌신부님이 제가 여쭤봤더니 보좌신부님이 이거 발표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이거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추보에는 다 났는데 이번 주 추보에는 안 났죠. 지난주에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 자식 말을 잘 안 듣네. 왜 안 듣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누가 건드린 것 같아요. 그 사이 읽겠습니다. 네, 저는 신앙회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사목교서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강연한 신앙의 의미는 허약한 신앙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허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5가지 표어에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그것입니다. 이 지침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교구의 사제 수도자,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야는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을 지내면서 쌓아온 신앙의 기초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구가 신앙의 일을 위해 마련했던 5가지 표를 한 해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기도, 교회의 가르침, 미사와 성사, 사랑의 실천은 신앙의 성장과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 5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회합한 신앙 체질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4년에는 첫 번째 주제인 성경 말씀에 역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고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 말씀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면서 탁월한 영적 양식으로 여겨왔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이라는 산 위에 모여드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고 독성이나 해로운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옥한 목장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중요한 영적 양식인데도 성경을 매일 읽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매주일 미사 참여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분들이 약 30%, 3명 중에 1명이나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없고 따라서 신앙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필요한 힘과 지혜, 동기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생활합시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주일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그날의 복수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마음에 새기는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한다면 말씀 전례 중에 공독되는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의 신앙을 기르고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간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본질적 자세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성부님이십니다. 그분은 가브리엘 천사의 창간에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했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성모님의 모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삶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사회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늘날 올바른 가치관의 부재로 말미암아 불신 숭배, 경제적 양극화, 생명 병실, 거짓, 폭력 등과 같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발의 등불, 우리 길에 빛이 된다면 이런 혼란과는 정반대의 모습, 곧 나눔, 정의, 생명, 정직,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와 세상이 새롭게 복음화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주보이시며 우리 믿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교부장님이신 영수정 안드레아 대주교님의 사목교서였습니다. 이 사목교서에 준해서 본당에서는 이제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당 사목 지침을 제가 사목위원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내년 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 신앙의 해를 통해서 5가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014년부터는 5가지를 하나하나씩 매년 하나하나씩 중점적으로 실천을 하자는 교부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새로운 한 해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주로 듣고 또 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듣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전주교회 그 정인구현 사제단의 박찬익 신부님이 그 강론 때 연평도 이야기, 독도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란도 나고 교구청에 날마다 전화하고 지나가는 수녀님들 막 행패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우리 신자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먼저는 그 신부님이 하신 강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들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정확히. 그러니까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온 거 한 줄 말고요. 한 줄 말고 그 신부님이 그 강론 한 10분 정도, 10분 조금 더 하셨는데 인터넷에 그 강론이 전문이 다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대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확히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면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교구의 교부장님이셨던 이한택 주교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죠. 그래서 그 즈음에, 지지난 즈음에 신자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은퇴한 주교님이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기현 주교님이 하시지만 이한택 주교님이 한테 이제 신자들이 이야기를 했나봐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신부님이 이런 강론을 하시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이한택 주교님이 주일 미사 때, 의정부교 어떤 성당에서 주일 미사 때 이런 강론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취지의 강론을. 저도 이제 전에는 했는데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는데 그 강론이 바타부타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양반만 좀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양심의 소리.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가타부타 이것이 뭐가 진짜냐 어쩌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했답니다. 저는 그 주변의 이야기 듣고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박찬식 신부님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저 신학생 때 그 여산성당에서 그 다리 절고 계셨던 그 젊은 신부님은 그때 옛날에 한번 뵀는데 이번에 뉴스가 돼서 보니까 그 신부님 그 옛날에 그 신부님이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나가는 줄 알고 있었죠. 그 신부님 강론을 제가 갔다 이야기하기 힘들고 한 교구의 그 교부장님이셨던 이한택 주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우리 서울교구의 우리 염수정 대표님도 그 즈음에 사제는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교육법으로 정치 참여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지난 영명축일이 있었어요. 안드레아 영명축일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말 지난주 금요일날 영명축일 행사에도 또 신자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신부님들 같이 모여서 기념사할 때 그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랑 함께 해야 된다, 아픈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하게 되면 뉴스에 나오는 그거 한 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강론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됐는지 쭉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신부님 빨갱이구나 이렇게 빨갱이로 누가 막 이렇게 볼 때 이 신부님 빨갱이구나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강론을 보시고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이 신부 빨갱이구나 이 신부는 파랭이구나 노랭이구나 그렇게 하세요. 괜히 뉴스에서 나온 거 한 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10분 15분 하잖아요. 10분 15분 하는데 그 중에 한 줄 한마디 가지고 이 신부가 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전체를 보시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또 강론을 어떤 신자분은 저 신부가 저 박사님 신부를 싫어하는구나. 저 신부 박사님 신부를 좋아하는구나. 저 신부 정의구의 사진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보시고 그리고 정확히 잘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 조금 성향이 이쪽이구나 혹은 이쪽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한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거기서 중심을 잡으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중심 잡으면 웬만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장님 사목교사가 성경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 그래서 왜 다른 사목교사의 다른 부분에 제가 이름으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신흥 종교단체가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많은 신자들을 현혹시켜서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신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시겠습니다.